가파른 산을 오르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마침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중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어가지고 소나무에 덜 걸리게 되었죠. 그래서 힘차게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잡긴 잡았는데 그때부터가 문제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찬이 떨어질 것 같고, 근데 점점 팔에 힘은 빠져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다가 위를 쳐다보면서, 위에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저를 좀 구해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신이 있으면 날 좀 구해주세요!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는데, 정말로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 먼저 그 잡은 나뭇가지에 손을 넣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듣고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시 소리칩니다. 아니, 위에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외쳤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지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일부러 배제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렇게 도와준 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답이란 걸 알면서도 애써 거부하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부터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많은 VIP가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저의 마음에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고민되고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분위기로 이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부드럽게 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 복음이니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처음 듣는 분들이니까 잘 이해가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그래도 능력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이 좋을지 늘 고민이 되어서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잘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아마도 부드럽게 전하고 친절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창세기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창세기 말씀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해를 바라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어떤 부연 설명도 없이 믿어야 할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과 이해하는 사람은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선언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 또 그냥 고대 이야기 정도로 잘 짜여진 이야기로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태초에 이 우주에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태초는 무의 세계, 즉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이나 또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원초적인 어떤 물질, 물 혹은 먼지, 불, 이런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어디에서 유출된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지요.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을 여는 시작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 속에 숨겨진 이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태초에 누가 계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란 몇 년 전을 말하겠습니까? 태초는 과연 몇 년 전일까요? 이 세상의 시작이 몇 년 전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이 태초와 관련해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학자들의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젊은 지구와 나이 든 지구입니다. 이 젊은 지구라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구의 연대가, 지구의 시작이 한 6,000년 전에서 10,000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은 지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40억 년에서 한 50억 년쯤 된다 그러죠. 아니 최대 한 10,000년, 한쪽은 50억 년이니까 이건 너무 큰 차이지 않습니까? 대충 한 1억 년에 50억 년 정도 되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하나는 많아야 10,000년이고 하나는 작아도 40억 년이니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에 대한 논쟁은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만큼이나 아주 뜨겁고 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이론입니다. 이론. 아무도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닌데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신학책이다. 네, 어려운 신학서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지요.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태초가 언제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초에 누가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누가 계셨지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의 이야기가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와 아주 닮았다고 주장합니다. 창조 이야기가 주변 근동지방의 신화들과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조 이야기와 또 노아 홍수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신화를 연구하고 조사한 학자들은 이 창세기에 아주 독특한 점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의미는 다른 어떤 이 신화에도 나오지 않는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창세기 외에는 그런 신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작가인 그는 창세기를 신화 가운데 하나로 또 당시의 신화로 베끼고 각색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신화를 찾아보았어?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창세기를 읽어보았어? 라고 되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입을 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고대 근동의 신화라고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당신 읽어봤어? 길가메시 서사시 아시오? 라고 물으면 아무 말 못해요. 그냥 막연히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읽어봤어? 라고 물어도 말 못하죠. 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신화처럼 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의 사실을 당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 방식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신화적인 그런 형식을 빌려서 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멀리 6,00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사는데 지금 이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방식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를 끌고 다니는 마차도 안 탑니다. 다 자동차라는 걸 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노?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과학이 아니라 신화가 진리를 다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진짜 사실을 말하려면 신화적인 형식을 빌려서 말해야지만 맞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화적인 요소를, 신화가 아니지만 신화적인 그런 형식을 빌어서 창세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온 것이지요. 왜?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설득을 당하고 또 믿게 되기 때문이지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은 무신론을 거부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한 사실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초에 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신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신이 없다라는 말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유물론을 배격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요. 물질이 스스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설사 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범신론, 모든 물질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범신론을 배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태초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불렀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내가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있을 일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대묻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동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존성. 네, 자존.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자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기원, 즉 시작이 있죠. 세상에는 모든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시작, 하나님에 대한 기원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될 대상은 여러분이 창조 세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한국 영화가 또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오징어라는 드라마인지 영화인지가 또 그게 인기를 누렸는데 또 최근에 칸 영화제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박찬욱 감독이 또 감독상을 받고 또 그 배우 제가 우리나라 배우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배우가 또 나무주연상도 받았대요. 그리고 한국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얻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시죠? 안 봤더라도 제목은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온 데서 상을 받고 특히 최고의 영화제 상이라고 하는 오스카상을 4개나 받았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감독한 이 감독이 바로 이 봉준호 감독인데요. 이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기생충이라는 영화 작품이 대단하다 해도 영화 기생충에게 상을 주지는 않아요. 영화 기생충에게 상을 주지는 않는다고요. 영화 기생충이 나와서 상을 받지도 않습니다. 또한 영화 기생충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영화 기생충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높임을 받아도 결국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갑니까? 그 영화를 감독한 봉준호 감독에게 가는 거지요.
그 사람이 나와서 상을 받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선언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시작, 아니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창세기를 예배의 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된 책이라는 것이지요. 예배에 대한 책의 시작이 찬송이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며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찬송을 드려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이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누가 처음 발견했습니까? 사과 나무 밑에 앉았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뉴턴, 그죠?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 하루는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태양계의 모형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두고 또 지구를 만들고 또 달을 만들어서 이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도는 것, 또 지구가 한 바퀴 혼자서 도는 것, 또 달이 도는 이런 이 모형을 아주 멋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 뉴턴이 만든 이 작품을 보고서 크게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이보게 뉴턴, 자네는 역시 최고의 과학자군. 이처럼 정교하게 태양계를 만들다니 참 대단해 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뉴턴이 대답을 합니다. 아닐세 친구, 그냥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아니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떻게 그냥 만들어져, 네가 지금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러자 뉴턴이 그 무신론자 친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자네는 이 태양계 모형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 광활한 우주를 그냥 혼자 스스로 생겨났다고 믿는가? 그게 대체 말이 되는가? 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 시편 104편 24절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지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뛰어난 작곡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요. 웅장한 건축물은 영감 있는 설계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스스로 생겨나거나 우연히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시작이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의 시작이, 천지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자막이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그렇게 읽을 줄 알고 시켜봤습니다. 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거꾸로 읽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이거 약간 이제 좀 유식하게 읽으려면 여기 하샤마임 하아레츠 나올 때는 하를 조금 길게 하면 돼요. 하샤마임 하아레츠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네, 이렇게 히브리어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나도 읽어봤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라는 1장 1절의 이 말씀에 태초에 해당하는 게 베레시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로힘, 그리고 창조하시다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이 히브리어를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 바라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라는 창조하다는 뜻인데, 이 창조하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만들다라는 단어는 많은 종류가 있어요. 마치 우리도 만들다, 제작하다,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할 때만 이 바라라는 동사를 써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동사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하는 것과 만드는 것은 아주 다르죠. 개념이 다릅니다. 목수가 나무로 의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수가 나무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있는 재료로 만들 수는 있지만 나무를 창조해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 나무 의자를 만들었네. 그러면 이 나무 의자는 어디서 나왔지? 목수가 만들었어요. 목수는 그러면 이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지? 산에서 가져왔어요. 산에서 가져왔어? 아, 그래? 그러면 산에서 나무는 어떻게 자랐지? 누가 심었어요. 누가 심었다고? 그러면 그 심을 때 그 씨앗은 어디서 났지? 그러면 결국 도달하는 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묻고 물으면 결국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창조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태초에 사람이 있었다도 아닙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태초입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제일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창조의 이유와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의 영역에 있어요. 사람이 창조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발전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고 시작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시작인 건 알겠는데 그게 나더러 어쩌라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그래 나더러 어떡하라고?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많은 해답을 발견하고 있지요.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사건들에 대해서 과학의 힘을 빌어서 막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또 빅뱅 이론해서 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서 만들어졌다. 다양한 설명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설명하려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을 신앙의 눈이 아니라 비판자의 눈으로 읽고 있는 것이지요. 피조물의 눈이 아니라 창조주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면 식상하게 되고 경의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의 경의를 표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가령 자연의 그 경이로움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정말로 멋지고 대단한 장엄한 광경을 보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딱 장엄한 광경을 보는 순간 노래를 부르죠. 무슨 노래? 안 부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막 찬양을 불러요. 어디 좋은 곳에 가면 다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어떤 분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 노래 부르고 왔다며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 경이로운 것을 보면, 그래요, 실제로 경이로운 것을 보면, 어떤 정말 멋진 경치를 보면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하거든요, 그 앞에서. 그죠? 그 멋지고 대단한 광경을 보면 나름의 자기만의 그런 경외심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아이고 비나이다 하면서 초를 켜고 또 그 다음에 절을 하고 또 뭐 자기 이름을 새기고 또 심지어는 가보면 온갖 음식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 경이로움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저거
저게 바로 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이 홍수 때문에 일어난 퇴적물이 쌓여서 된 거야. 저게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저게 뭉개져서 저렇게 된 거야. 설명하고 나면 찬양이 될까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진은 어떻게 일어나는데 또 계속해서 물으면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해한 것처럼 내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를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의 시작을 찾아서 거슬러 가보면 결국 한 곳에 도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솔직한 고백인 것이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이 몸의 신체를 연구하고 세상의 과학 이론을 연구하면 할수록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을 듣고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라고 묻는다면 참 대답하기 난처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분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네 그런데 그게 어째서요? 그래서요? 라고 하고 물으면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의 선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주 안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당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은 사람들이 찾아내어야 하는 존재들이었죠. 세상에서 말하는 신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신에게 자신의 것을 바쳐야지만 만나죠. 그래서 귀한 것도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우리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나온 데 보세요. 어디 산신에 이무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무기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신봉사, 심청이. 결국에는 왜 심청이가 바다의 물속에 들어갑니까? 그 용왕을 만나려고 하는, 용왕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주고, 뭔가 달래고, 뭔가 부탁을 하고, 또 그의 마음에 신기를 불편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만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이끌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션 그레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더
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 어느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젊은 청년 하나가 수금을 연주합니다.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크로마 하프 아니면 뭐 이렇게 기타를 연주했겠지요.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앉아 있지요. 앉아서 그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가사입니다. 이 모여있던 사람들은 신금을 울리는 노래에 그거 들으면서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들으며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데 또 마음속에는 소망과 함께 원망과 또한 분노도 있었죠.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 왜 우리를 나의 고향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 와서 살게 하셨나? 라는 것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답답함과 분노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참으로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그 강요받는 그 분위기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거야 라며 애써 자기를 마음을 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조금까지 정말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던 한 청년, 그 청년이 큰 소리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나이 많은 장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장로님? 여호와께서 언제 우리의 대적자에게서 안갚음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 나이 많은 장로에게 물은 겁니다. 언제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고통을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연속되는 이 청년의 질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 숨겨진 질문이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모두 이 나이 많은 이 장로의 입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고 또한 그것을 노래로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질문했던 그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칩니다. 창세기 말씀이라고요? 태초에라고요? 누가 지금 태초에 대해서 물어봤냐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지금이라고요. 지금. 그 옛날 태초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지 그게 알고 싶다고요. 라고 이 청년이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청년의 이 무례한 태도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만 사실 나머지 사람들도 그 마음이 후련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게 정말 궁금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많은 이 장로는 청년을 향해 따뜻한 위로의 말로 진정시킨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에 대한 것을 조용히 진지하게 풀어놓습니다. 장로는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이 두 손을 무릎에 모은 채 감았던 눈을 뜨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인생에 고민이 생기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어쩌면 이 나이 많은 장로가 알려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차를 마시며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저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서 사실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특히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점검하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참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반 동안 어쩌면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 시작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고백에 대한 찬양, 우리의 믿음의 회복, 또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우리의 모든 시작, 출발선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며 어떻게 하실 건지를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1장 1절 말씀 따라하지 마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크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